저는 QTM 단행본 편집부 사역을 하고 있는 송민창 목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으로 방언을 하고 정작 그 내용,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다고 하는 그 큰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큰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저희 가족들은 반찬이 없으니까 맛있는 순댓국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부에게는 저것이 큰일이겠고 배고픈 청소년에게도 밥 먹는 게 너무나 큰일이겠구나, 그리고 나는 설교가 당장 너무나 큰일이구나, 각자의 큰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큰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남의 큰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큰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말 그대로 내일 이제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큰일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추수감사절 전도축제라고 하는 큰일이, 어떤 이들의 인생을 이제 전환점이 될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체할 만한 어떤 단어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 이 큰 일을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우리 배우자, 집 나간 배우자가 돌아올까? 아니면 내 자녀가 바뀌고 내 질병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보다 그 이상의 큰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기다린 죄인 공동체에서 큰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약속을 기다린 여러분과 같은 이런 죄인의, 저와 같은 죄인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큰일을 시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날 새벽 큐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본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오히려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그 직무를 대신할 한 사람 마띠아를 뽑는 것을 그 전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그들이 다 함께 모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3대 절기인데 그 유월절 안식일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인 주일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77절,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 77절이라고 불리는데 6월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오늘 이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라고, 가득 채워졌다라고, 원어로 보면은 가득 채워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점점 더 다가오고 그것이 이제 거의 차서 막바지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 약속, 그죠? 저는 실제로 이제 주례 설교를 잊어버릴까봐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중요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수술 날짜를 잊어버린다던가, 너무나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 설교쯤이 되면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알람을 막 수십 개 맞춰놔요. 그러놓고 매번 깨는 거예요. 알람 전에 이미 잠을 계속 깨고 있는 이제 저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시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 약속을 기억하도록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다고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서나 널브러져 있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저절로 약속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같이 모인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이 임한다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십자가로 부활로 사실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 흩어진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셔서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정작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가장 애를 쓰신 분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고 이 약속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도망하였고 우리는 비록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들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들 교회 오셔가지고 아내랑 계속 다툼이 이어진다고 하는 어떤 분의 나눔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 전에 좋던 사이가 우리들 교회 왔다고 갑자기 이제 나빠질 수가 있는 걸까요? 예. 제 경험상, 이건 어디까지 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우리들 교회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 우리들 교회 오기 싫어하세요. 예. 그리고 이건 더 저의 경험입니다. 우리들 교회 오기 싫어하는 여자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남편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남편이 우리들 교회 가자고 하면은 우리들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때 아내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2010년 12월 25일 날 휘문체플에 제가 첫 이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내가 이전 교회 사역지에서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나눌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버리고 우리들 교회 와서도 남편과 왜 같이 부부 목장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혼자 2년 동안 부부 목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인내심이 없잖아요. 뭐 저라고 인내심이 별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2년 동안 떠내려가지 않고 부부 목장을 할 수 있었지? 물론 사역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그분과 나누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에이 목사님은 죄인이잖아 이렇게 목사님은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찔러주시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 각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붙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라는 것이 제가 떠올랐어요. 신혼 초에 아내랑 다툼을 하다가 제가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내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죄인이잖아요, 그죠? 명확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일이 저한테는 이제 가해자고, 내가 이제 가정을 파탄낼 뻔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QTM에서는 단행본 사역도 하지만 휘문에서 기초 양육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새 가족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는 분이 저랑 비슷한 사건을 겪으시고 오신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뭐 육아와 가정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깨진 접시가 깨졌는데 그 깨진 접시를 누가 치우느냐. 남편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든 상태 집에 들어왔는데 그 깨진 접시를 누가 치우느냐를 두고 싸움을 시작하다가 이 싸움이 서로 폭행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 막 지난 그 딸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집을 나가셨어요. 한 달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집에 이혼 서류가 날라오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나 이제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양육을 받을 때 양육하신 전사님에게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저의 상황을 좀 이렇게 변호하려고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제 변호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세례받는 당일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때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아무리 약이 올라도, 아무리 한계 상황일지라도 때리면 안 된다고.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고. 그게 저를 이렇게 꾸짖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양육을 받을 때 전도사님께서 목사님이 맞으셨다면 그 맞은 것은 그냥 짜증나는 일이지만, 목사님만 바라보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가족들과 연이 끊어지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오신 사모님이 그 일을 당하셨을 때 사모님이 느끼셨을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하시겠냐고 성령의 언어로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진짜 이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분명한 죄인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 신결혼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공동체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이 공동체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십자가, 그 약속하신 성령,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가끔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의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머물러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자리, 큐티, 또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잘 머무르는 그 적용이 무엇인지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려면 기다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오늘 언급합니다.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몰아친다라는 거예요. 으렁거리며 몰아치는 것 같은 소리, 그 소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들리는 것 같았다고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으르렁거리며 끊임없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이런 바람소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불의 혀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혀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도 이 본문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는 이 소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우리의 죄를 회개함 받는, 이사야가 마치 그 숯불을 입술에 갖다 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다른 방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성령 강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선행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 예. 그 너무나 이렇게 수많은 150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수십 분의 강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빈대에서 이제 전하셨던 말씀 첫 번째 전해 주셨는데, 더 막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수정하셔가지고 막 더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 온 몸을 사용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두 번째 설교는 한국어를 하시고 통역하는 설교였어요. 동시 통역 설교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통역을 하면 시간이 반으로 줄잖아요.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영어로 설교를 하시겠다고, 갑자기 이제 그 영어 설교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곳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저렇게 갑자기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저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외국인 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신학교를 다니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년 신대원을 다니면서 영어가 모국어인데 영어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애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말을 잘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잘하느냐 말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영어라고 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막 그 압도하고 계신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그 현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내와 이렇게 처음에 우리들 교회 와서 갈등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사역을 그만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제가 은근히 이제 듣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에서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하셔도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도 듣고 싶었고 나눔을 하면서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희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은 사모님을 좀 기다려주세요. 사모님을 기다려주시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목사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좀 기다려주시라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처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나아가실 그 목사님 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을까?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또 물어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받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와 배우자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성령을 받길 원하십니까?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사명의 자리인지 믿고 나아가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는 것은 각 언어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또 그것을 듣고 놀라워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3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큰 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갈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갈레이오스. 메가 땡땡 커피 아시죠? 메가 땡땡땡 학원. 그 메가라고 하는 어원,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큰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이런 뜻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 말고 한 번 더 쓰인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누가복음의 1장 49절에 보면은 이 메갈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의 찬양.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찬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을 수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태중의 아이가 뛰어놀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엘리사벳의 증언을 들은 마리아가 그 증언을 듣고 그 축복을 듣고 그 다음 그녀가 고백한 찬양의 노래가 바로 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게 행하신 구원의 일, 그 일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의 구속사로, 나에게 임한 구속사로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하비스트 서밋에서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마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그 성령 충만함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점심시간에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들어왔었는데 성령이 나갈 뻔한 일이. 여보, 이 아들놈의 시키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제가 없는 그 시간 동안 매일같이 아들이랑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게, 제가 있으면 그나마 이제 중재가 되는데 제가 없으면 그 아내와 아들의 싸움이 끝나지가 않고 결국에는 둘 중에 한 명이 집이라도 나갈까 봐 제가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화를 받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막 성령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함이 제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시던 권사님 두 분이 저희 아들의 안부를 물으시면서, 남편이 집을 나가 있고 또 두 아들이 청소년기에 너무나 큰 방황을 하고 고통을 겪을 때 전화할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어서 집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집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드셨던 생각이, 내가 이혼 안 한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뭐 이 이야기를 듣는데 다시 나간 성령이 다시 들어오실 것 같은
막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정에 또다시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제가 해석할 수 없는 그 일도 성령을 받는 공동체에서는 해석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제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막 너무 피곤해서 픽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또 누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걸 나가서 말려야 되나 막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와봤더니 아내와 아들이 큐티책을 예쁘게 펴놓고 서로 화해를 하면서 큐티 나눔을 이제 하고 있는 박수 주세요. 예.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예.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성령으로 해석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본문의 9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언급된 민족은 15개 이상의 민족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17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놀라워하지만 18절에 일부 사람들, 냉소적으로 그것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에 있을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죄를 깨닫기 전에 내가 이 가정에 정말 이 가정을 깨뜨릴 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바로 내가 이런 조롱하고 있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을 때가 바로 이런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성령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부터 사도들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가진 그런 한 권의 책 같은 책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작한 이 일들이 이제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큰 일은요, 원어로 보면 큰 일들이에요. 일들, 복수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의 그 조직 신학책을 쓴 되게 유명한 화란의 개혁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대학교 1학년 때 신학생도 아닌데 이 책을 읽었었어요. 저도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에는 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전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말하고 있냐면 그리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다시 전파하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미 시작하셨고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큰일이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신 그 나의 구속사, 그 구속사라는 단어 외에는 이 큰일을 대체할 단어를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내일 수능을 보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들 때문에 중보국 기도 요청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에도 함께 하나님의 큰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수능의 결과와 상관없이 부태떨감하면서 나의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그 아이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가는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친구의 딸이 이제 수능을 보게 되어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아이가 수시에 다 떨어졌어요. 수능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남의 큰일이 될 것 같은 이 일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때 나의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이 되어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도 내년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수능을 안 보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남의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수능과 상관없이 이것이 진짜 저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되어야 되는데, 구속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전도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에게 나의 구속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해석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해석해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는 것이 바로 나의 큰일, 남의 큰일도 아닌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도축제에 초대하기 위해 나의 구속사를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꼭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 한 명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큰일을 꼭 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 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약속을 기다린 죄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머물 때 그 큰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다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곳 방언으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되고 결국 듣고 함께 놀라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하나님의 큰일을 보이시고 또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끝없이 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수능이 있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우리 앞에 닥친 큰일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하신 성령의 구속사의 큰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재호 초원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난곡 방언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회개와 구속사의 해석이 들리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호 신임 초원지기입니다. 앞서 수영하는 남자도 계셨고 헬스하는 남자도 계셨는데 저는 스케이트 타는 남자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스케이트로 아이들 가르치는 알바를 했고 또 강원도 최전방에 근무하면서 스케이트 교관도 했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서, 감당을 잘 할 수 있어서 스케이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준비해야 한다고 하셔서 드디어 올 게 왔군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잘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큐티인 제목처럼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무대 공포증이 있는 저에게 큰일입니다. 송민창 목사님도 설교가 큰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연약한 저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보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자기 방언으로 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담임 목사님 저서 성령의 선물을 참조했습니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목사님 책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소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의 그리스도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임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인생에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큰일로 인도해 가주셨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려면 첫째, 한 곳에 모여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에서 이미 이름에는 원어로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순환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오순절을 향하여 채워져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성령이 강림하려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회개하며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림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기도하기에 힘썼기에 이른 아침부터 다 같이 모인 한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들도 공예배로, 목장 예배로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제 삶의 오순절이 이름의 여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 장남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을 지나 힘든 시대를 살아오신 아버지는 정이 많으시긴 했지만 성격이 강하고 혈기가 많아서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딸 둘에 이어 낳은 귀한 아들이라 귀여워하셨지만 중학교 가면서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부터 불같은 화를 내셨습니다. 저와 누나들은 아버지 차 소리가 들리면 함께 거실에 모여 있다가도 조용히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 학교에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반항심으로 남의 집 대문에 걸려있는 우유 주머니에서 우유를 꺼내 먹기도 하고 장난으로 포니 자동차 조랑말 엠블럼을 떼어 제 그 서랍 안쪽에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 우유 주인분들과 차주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꾸벅.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억눌린 감정들을 그런 식으로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 바닥에 저만의 그 보물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했습니다. 저는 벌거벗겨진 채 아버지께 벨트로 맞고 또 팬티도 벗은 채 마당으로 내쫓겼습니다. 중학생 나이에 너무 수치스럽고 비도 오고 날도 추워서 마당에 키우던 그 강아지 이름이 마루였는데 그 마루 집에 들어가서 마루는 무슨 죄예요? 껴안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버지 주무신다, 이제 들어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온몸에 이렇게 쓰다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샤워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이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고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칼을 던졌는데 어머니 머리에 꽂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너무 놀라서 울면서 여보 미안해,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시기는 했지만 이후로도 술 주사로 인한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외도도 하셨습니다. 대학을 간 후에 집에서 나와 저는 친구 집으로 피하고 또 기숙사로 피하고 또 군대로 피했습니다. 결혼은 양가 아버님이 친목회원으로 10여 년간 함께 하셨고 아버지께서 장인어른 될 분에게 자녀들을 한번 만나보게 하자라고 제안하셔서 만나게 됐고 교제하다가 양가 불교로 신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제사를 드리는데 몇 년 동안 아버지가 자꾸 그 자리를 피하셔서 왜 그런지 이렇게 여쭙습니다. 근데 이제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그려 나 교회 다닌다. 네 엄마도 다녀야
저는 많이 놀랬죠. 이것이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첫 번째 호련히 찾아오신 성령 강림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소송으로 힘이 드셨는지 대형교회 수요예배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계셨습니다. 긴장해서 물 좀 먹겠습니다. 네. 당시 아버지는 소송으로 힘드셨는지 대형교회 수요예배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어머니하고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저희에게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강권하지는 않으셨어요. 이후 몇 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교회에 다니자 바로 아버지는 제사를 폐하셨어요. 그리고 손글씨로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추도예배를 주관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믿음이 이제 생기고 난 후에 보니까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 예수씨를 심어주신 믿음의 아버지셨습니다. 하지만 혼의 자식까지 데려오셔서 이 아이가 네 동생이다 하시면서 여전히 독재자처럼 이렇게 군림하시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같이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버지를 내 입술로 말하기 싫어서 아버지를 빼고 하나님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첫 번째 승진 누락이 되었다는 것에 분이 나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표를 썼습니다.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사부서에서는 인사 효과도 좋으니 내년에는 반드시 승진된다며 퇴사를 만료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로 사표를 쓰고 하루아침에 몸을 쓰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한갑을 두 달 앞둔 지금의 제 나이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자 그 호련히 임한 장인어른의 죽음으로 아내는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차장 교인 1년 하다가 지겨워서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여러 사건으로 오순절이 이미 이르러 있었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여 난곱 방언으로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호련히 들렸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호련히 찾아온 사건도 말씀으로 해석하여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됩니다. 또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합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면 나의 죄를 신속히 태워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나는 녹아지고 주님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합니다.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저주를 받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간증이 내가 난 곳 방언으로 내 고향 언어로 들리게 됩니다. 저도 말씀 공동체에 와서 다른 지체들의 간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당할 일을 미리 겪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제각기 다른 우리가 한 언어를 쓰며 충만해지는 길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인생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왔습니다. 외국인 회사에서 갑작스런 내부 감사로 해고 처리되어 퇴사한 것입니다. 12년을 다닌 교회에서 주일에 잠만 자던 제가 12년째 되는 해에 난생 처음
6개월 과정에 성경 대학을 수료했습니다. 그 당시 내 안에는 이거라도 들으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게 해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성경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과정을 끝마치고 수료식을 3일 앞둔 3일 전날 저의 응답은 바로 해고였습니다. 내부 감사를 받다 보니 저를 내보내려고 하기에 선호도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공고사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스스로 사직을 하거나 이직으로 내가 이제 그만두었지만 이번 퇴사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더 충격이 컸고 저에게 강하고 급하게 바람 소리가 호련히 찾아온 성령 강림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해고의 사건을 당하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아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왔지? 라며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먼저 이제 수요 큐티 예배를 드리던 아내의 권면으로 말씀 공동체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늘 있어 보이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영업하면서 살았는데 이 단에서 자기 자신의 실패담과 죄 고백을 나누는 것을 보니 지금 이게 본인 얘기하는 게 맞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실패담과 또 죄의 이야기를 각자의 난곳방언으로 간증해 주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살아나는 간증이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도 모르게 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잘해내려고 애쓰고 또 잘 되려고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척 아는 척 저의 열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눌림에서 벗어난 그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목장을 가보니 각각 그 자기의 방언으로 살아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얼떨떨하면서도 편안함이 있었고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장에서 이제 밥을 해주시는데 밥 먹는 재미에 목장에 이렇게 잘 붙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물세를 받았지만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기초 양육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 양육을 받고 또 양육교사를 받고 또 예목 과정을 모두 이제 수료를 했는데 이제 다 끝났나 했더니 양육자로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10여 명의 동반자들을 이렇게 같이 양육을 하면서 섬기는 시간이 저한테는 더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중소기업에 근무를 할 때 대학 선배가 나는 건강도 안 좋아 딸에게 물려줄 일도 없어 회사를 너에게 물려줄게 라는 말을 했는데 팔랑귀인 저는 제 욕심에 그 회사로 옮겼습니다.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선배에게 기다리다 답답해서 선배님 줄 생각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니 그냥 오라고 하면 오겠냐? 준다고 해야지 네가 오지. 저를 너무 잘 아는 선배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유익에 눈이 가루어져 분부열하지 못하고 욕심 많고 악한 속은 자로서의 저의 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동업하지 말라는 목자님의 권면도 있었는데 나한테 성령이 없으니까 주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결국 1년을 낭비하고 나서야 대표이사 명의를 겨우 뺄 수 있었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고 난 뒤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 양육교사를 하느라 맨날 바쁜 것을 본 후배로부터 형 신학할 거야? 라는 그 조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로 섬기면서 동반자와 은혜의 시간이 있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회사는
회사 일은 점점 세팅이 되어져 갔습니다. 저는 대기업과 외국인 회사에서 오로지 영업 실적 달성을 위해서 고객을 한 번 물면 안 논다라는 뜻에서 진돗개, 또 고객의 스케줄 관리까지 하는 뜻으로 스토커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일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또 술과 음란의 중독자로 살면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겁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공동체에 와서 죄를 보는 난곳 방언하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동안 내 열심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얼마나 큰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 난생 처음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시간은 걸렸지만 죄를 끊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도행전 19장 성령의 경영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원칙을 따라하듯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술 접대를 안 하는 적용을 하고 있고 골프 접대를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고객이 대표님 사업 안 할 겁니까? 이렇게 솔직한 소리를 듣게 되어서 그래도 골프는 내가 해야겠구나 했고요. 골프는 못 끊고 있어요. 술 먹은 것도 이렇게 끊고 나니까 결국 내가 좋아서 먹은 거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고 내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들 공동체에 와서 한 명의 직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근속자가 7명이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호련히 임한 해고의 사건으로 말씀 공동체에 붙어 있다 보니 부르심에 순종하는 양이 되고 또 주신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장남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는 피해의식과 상처와 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다,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다라는 말씀과 화해라는 제목의 창세기 44장 설교에서 요셉은 일평생 피해자인데 유다와 형님들을 보면서 요셉은 처음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 역시 아버지께서 키워주신 것은 당연하고 받은 상처와 피해가 크다며 미움과 원망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가해자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천국 가신 지 8년 만에 낙골당에 찾아가서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와 상관없이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큰일입니다. 셋째, 흩어진 언어가 한 언어가 됩니다. 각 지방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충격에 쌓여 당황했습니다. 먼저 믿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확신 있게 성령의 임함을 전할 때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며 세상에 충격을 주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교양과 기복에 가득 찬 세상에서 성령을 받아 사랑을 보이며 용서해도 세상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조롱을 피하려면 성령을 힘입은 선한 적용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조롱이 있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한 뒤에도 또 목자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저의 변하지 않는 저의 욕심과 죄성 때문에 조롱을 받을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2012년 말 소년부 교사의 부르심으로 섬기던 소년부에서 갑자기 2023년도 휘문소년 2부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훌륭한 여자 부장님들이 섬기셨고 저는 제 부족을 알기에 두려웠지만 부르심이니까 순종을 하고 한 주 한 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보시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니 그 시간들을 살아내고 또 예배를 섬기는 사명으로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소년부가 안정이 되자 작년 초에 돈의 노예가 되어 또 분별하지 못하고 친구의 제안으로 시작했던 일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늘 안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또 다른 모색의 길로 찾은 것인데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가 찾은 해결 방법이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함 없이 잠시 평안함에도 세상 욕심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공동체의 빚진 자로 또 공동체 지체의 도움을 받았는데 저로 인해 지체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직도 솔깃한 제안이 들어오면 돈 욕심으로 팔랑귀가 작동하는 연약한 자인이 조롱받아 마땅합니다. 공동체에 제대로 묻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통보했기에 이 또한 조롱받아 마땅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작년 12월 신임 초원지기로 부르심에 놀라며 당황해서 12절처럼 권찰에게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야 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처럼 권찰은 당신 감당이 되겠냐? 라며 이렇게 조롱 반 걱정 반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예전에 저는 더 했더라고요. 아내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한 일이 있었는데 당신 교회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좀 적당히 해라. 또 11조 하면 됐지 성교 헌금을 또 하냐? 이런 식으로 저의 또 조롱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또 서로 다른 언어로 갈등하며 불통하며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죄를 고백하니 생색이 그치고 모든 것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고 비로소 흩어진 언어가 한 언어가 되게 하십니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세상 일을 벌리고 안 되면 수습하느라 고생하고 참으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일 그만 벌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라고 이제 불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능력은 안 되지만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주신 직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두렵기도 해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찬양으로 한 언어로 통일해 주셨습니다. 제각기 다른 언어가 한 언어를 쓰며 충만해지기 위해 매일 큐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 성공과 돈에 집착하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호련히 찾아온 여러 실패와 해고의 사건을 통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내 죄를 고백하게 하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호련히 찾아온 불같은 사건에서도 말씀으로 해석되어 살아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인생, 성령 충만한 언어, 사랑의 언어를 쓰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대입 수능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순적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믿으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난곳 방언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원님께서 상처를 준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구원 때문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공동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상처 준 사람에게 주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하나님 화해를 일으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억지 적용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특별히 내일 수능과 학업으로 방황과 고난의 사건으로 큰일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인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구원 그 이상 그 이하의 하나님 값어치를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두지 않는 하나님만 상급 삼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고난과 육적 고난, 정신적 고난, 각종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구속사로 하나님 내 언어로 하나님의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우신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필요 없다고 떠나는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힘들다고 박차고 떠나려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목사님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과 구속사의 증거들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회자 양육과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세계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난곳 방언처럼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겉으로는 이 나라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와 같은 아버지 악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약한 세대와 이 약한 세력들을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위협당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성령이 임할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온 이 땅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이 화해와 용서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다시 열심히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김수경 집사님의 어머님이 담도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한보아 집사님 아버지 담낭염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이면희 집사님의 딸 지속되는 위경련으로 고통 중입니다. 손수연 집사님의 남편 감전사고로 치료 중입니다. 김건호 집사님 뇌종양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십니다. 유혜진 집사님 아들 편집성 조현병 치료 중입니다. 정광남 집사님 올케 뇌염으로 치료 중입니다. 정신 집사님 손자 심장에 구멍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영신 집사님 주기적으로는 이석증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허정수 집사님 눈 왼쪽 녹내장 진단과 치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은희 집사님 누나 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장혜련 집사님 복막압 항암 진행 중입니다. 송종국 집사님 독감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오복선 집사님 동생 조현병 치료 중이십니다. 이은성 집사님 폐암 수술 여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보경 집사님 손주 지적장애 판단 받으셨는데 구원의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김재숙 집사님의 아들 도박 자살 충동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김은선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췌장암 4기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서민영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김미란 집사님 친정어머니 대장암 3기인데 수술과 항암 중이십니다. 임경아 집사님 작은아버지 폐암 4기 항암 중이십니다. 기도 제목이 없지만 우리 김수경 평원님과 이남경 사모님 수술 후 항암 치료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 이 모든 질병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주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에 하신 일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시고 구원의 큰일을 증거하라고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종 정신적 육체적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어루만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대입 수능을 앞둔 하나님, 수능이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통해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찬양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도암, 담낭암, 위경련, 감전, 뇌종양, 뇌염, 심장수술, 구토와 녹내장과 복막암과 폐렴과 조현병과 폐암과 췌장암과 대장암 등 각종 수술과 질병과 고난과 각종 사건을 통해서 주여 눈물의 기도로 나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질병과 고난과 문제가 주님 떠나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이 땅의 성령의 도구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난곡방 같은 그 고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주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열방의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 성도와 가정에도 성령의 큰일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이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의 방언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